안녕하세요. 서차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은 성도의 복장, 예배의 복장이 어떠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예배 복장, 어떤 것이 좋을까요? 옛날에는 교회 가면 꼭 단정한 복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입학했었어도 신학교에 가니까 몇몇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다 정장 차림으로 학교 수업에 임했었고요. 목사가 되어서는 정장이 일상복처럼 늘 그렇게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들 역시 교회에 오는데 단정한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성도들의 복장만이 아니라 심지어 목회자들의 복장조차도 매우 자유분방한 모습을 띄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뵙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어떤 복장을 취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말과 행동, 몸가짐이 매우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목사들이 넥타이도 풀고 티셔츠 자르미로 평상복을 입고 강단에 서기 시작하자 그렇지 않아도 성도들은 편한 것이 좋은데 목사들조차 그렇게 하니까 너도 나도 덩달아서 간편한 차림으로 예배당에 오고 갑니다. 물론 예배의 형식에 맞추어서 엄숙하게 정말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그런 숨막히는 그런 예배 형식을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 예배 광경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게 정말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온갖 소음과 사람들의 소리들이 난무하고 사람들을 흥겹게 하는 흥미거리 위주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옷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이 예배는 그냥 우리들과의 교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모든 인간 존재보다 가장 뛰어나신, 또 영적인 존재,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만나러 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복장이 달라지지 않나요? 나보다 훨씬 높은 어르신이나 내가 공경하는, 존경할 만한 그런 상대방을 대할 때는 공손한 옷차림을 착용하고 나아가서 뵙는 것이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친구들을 만날 때 정장을 차리고 갈 필요는 없죠. 친구들 사이에 만나는데 그냥 서스럼 없이 만나서 대화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면 일상평상복을 입고 가서 대화하는 것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뵙는 그러한 이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조종하는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왕 앞에 관복을 입고 나아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거룩한 의복을 입고 가는 것이 정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도 정장 차림을 하고 있는 자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노래하는데 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고전음악을 연주하는 음악회에 가보시면 그 앞에 나와서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복장이 각기 제각각인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다양한 색깔의 예복을 입는다 할지라도 예복이라고 하는 연주복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 앞에 공연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최고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있다고 합시다. 아무런 복장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청중에 대한 예의와 노래하는 자신의 정말 잘하겠다고 하는 비장한 각오를 드러내는 몸짓, 언어가 바로 복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보는 지극히 현실 실용주의의 모습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시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진짜 존중을 받고 있는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반문할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마음이 중요하지 겉으로 드러나는 외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맞는 말이라고 수긍하기도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겉으로도 그 존중함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 겉으로도 드러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걸맞지 않은 표정과 행동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존중은 위선이거나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실 예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그가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당신의 피로 친히 치르시고 구속의 은총을 입혀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표현해야 될 것이 바로 무한히 영광을 주께 돌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몸가짐으로 좋은 태도로 좋은 복장으로 나아가 주인 되신 주님에게 공손히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구약에서 보면은 특별히 대제사장에게는 성의를 입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에는 더 그랬었죠. 제사장들이 거룩한 성의를 입고 수종들어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분을 섬기는 구별된 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 아닙니까? 구별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 들어온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의복을 제대로 갖추고 나아가는 것이죠. 왕조 시대에
심지어 왕자라 할지라도 공주라 할지라도 아바마마에게 나아가는 그 모습은 그냥 아무렇게나 입는 옷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공주로서 또는 왕자로서 세자로서의 품격을 드러내는 의복을 갖추고 문안 인사를 드리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왕자들, 하나님의 공주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복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올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목사들이 가운을 입고 예배를 집전했던 것도 하나님께 대한 예의와 성도들에 대한 예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를 성직자와 성도를 차별하는 서열적 개념으로 오해하여 비난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차별이 아닌 그 구별조차도 다 사라지게 하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존재임을 외관상으로조차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상실되어 버렸다. 저는 목사님들이 입는 복장이 따로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장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유익한 점이 많으리라고 봐져요.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듯이, 소방관이 소방관의 가운을 입듯이, 복장을 입듯이, 군인이 군인 복장을 하고, 검찰이 검찰 복장으로 판사가 판사 복장을 하고, 경찰은 경찰관 복장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볼 때 목사님들이 성직자 클러리칼 칼라를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하고 나갈 때 모든 사람이 장로교 목사구나, 천주교 신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사 개인에게 있어서 또 성직자 개인에게 있어서 죄 짓는 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도박장에 가서 경찰 복장 입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군인이 그냥 군인 복장을 입고 세속적인 어떤 그런 유흥을 즐기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판사나 검사가 그런 복장을 입고 함부로 돌아다니면 정말 그 존엄성을 다 훼손하는 미련한 짓이지 않겠습니까? 목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져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입는 옷이 있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유대인이 아닌 이상 유대인의 복장을 해야 될 이유가 없고, 내가 모슬렘 교도가 아닌 이상 모슬렘 복장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일상복을 입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차별 없이 그냥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은 좀 다른 것이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정장을 하고 정말 왼손에 성경 찬송가를 끼고 그 교회를 가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은 교회 가는 모양이다. 아니면 그것을 모르는 그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 무슨 예식장에 가나? 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식장에 가는 사람들은 복장이 다르죠. 그런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복장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신랑 신부는 존중해도 하나님은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과거의 어른들이 우리보다 지식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결여되어서 스스로를 가운에 가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향한 최대한의 존중과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회중을 향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의 하객들은 아무렇게나 복장을 하고 오는 자들도 덜어 있기는 해도 신랑 신부와 부모들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하객들은 그 예식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신랑과 신부를 향한 최대한의 배려와 존중과 축복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하물며 최고의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뵙는 예배에 나오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배려와 존중과
또 자신들의 부족한 허물을 생각할 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시편 29편 2절의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바지나 티셔츠나 편안한 복장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은 저는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만찬에 초대받아도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나오는 그런 복장으로 나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또 반론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초대받는 건 어쩌다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고 예배당은 매 주일마다 가는 건데, 여러분 대통령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대통령 앞에 예의를 갖추는 이유는 뭡니까? 권력 때문에 그런가요? 그럼 하나님은 대통령의 권력보다도 못한 존재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을 만나준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은 정말 권력의 실세 중에 실세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외관상으로도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세월 속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복장은 스코틀랜드에서 유학 생활하면서 성도들이 거의 절대 다수가 정장 차림으로 교회에 나오는 광경이었습니다. 그것도 여성들은 꼬마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예쁜 모자를 쓰고 정장 치마를 차려입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TV에서 보던 정말 19세기의 그런 광경을 눈앞에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그들처럼 모자를 구입하여 쓰고 치마 정장으로 예배에 늘 참석하곤 했죠. 그러던 것이 최근에 에딘버러를 다녀온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동영상을 보니 모자를 쓴 사람이나 정장을 하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느 복음주의 교회권에서 보는 흔한 옷차림이었고 심지어 목사조차도 간편한 옷에 적잖이 놀라웠습니다. 그 아름다운 강단을 제쳐두고 밑에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 오래된 전통의 엄숙함을 더해주었던 장의자도 다 채워버렸고 이제는 개인용 의자들로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더 변질이 될까 심히 염려스러웠습니다. 일명 스코틀랜드 사람들 또는 잉글랜드 사람들 그 교인들에게 늘 따라다녔던 썬데이 드레스라고 하는, 즉 주일날만 입는 복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입니다. 강단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목사의 권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든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강단과 회중석이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목사 개인의 권위주의는 배격되었을는지 몰라도 성경의 최고 권위는 상실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새삼 이런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회중을 섬기는 기본적인 옷차림이 구별된 성도의 구별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도를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를 혼란케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단정한 옷차림, 깔끔한 옷차림, 구별된 옷차림으로 스스로 단장하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라야 합당한 예배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교도들의 옷차림과 비교해도 기독교인들의 예배 복장은 정말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어울리는 복장이 뭔지는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어떤 옷을 입느냐가 몸가짐이나 행동을 조심스럽게 만드는 것인지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적 욕망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단정한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복장이라고 생각됩니다. 허물과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듭난 신자이기에 빛의 자녀들답게 구별된 몸가짐을 가지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경외감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복장과 관련하여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의 인식 여부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권 신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과거 여성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하늘과 땅 사이처럼 변했습니다. 얼마든지 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여 발군의 실력이 남성들보다도 월등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성의 지위나 위치가 거기에 걸맞게 행동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식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됩니까?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든 저는 성경은 불변의 절대적 진리이기에 어떤 시대를 살든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정체성은 성경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여성에게 안수하여 교회 목사나 장로로 세울 수 없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바지 정장을 차려입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바뀌는 것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지 성경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성이 남성의 복장을 입거나 남성이 여성의 복장을 착용하지 말라고 신명기 22장 5절에서 이야기한 것은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성이 남성의 전유물로 여겼던 바지 정장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성의 복장을 입고 강단에 쓴다든지 교회에 나온다든지 할 때, 그러니까 여성이 입는 한복을 입고 여성 한복을 입고 강단에 쓴다든지 할 때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돌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남성이 여성 옷을 입고 여성이 남성 옷을 입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자들만이라도 세상의 흐름을 본받고자 애쓰지 말고 구별된 발걸음이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의 삶이 세상과 동떨어진 폐쇄적인 것이라든지 율법주의에 적합한 것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 그러나 그 자유는 언제나 주님이 정해주신 지계표에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걸어야 할 본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본분에 충실한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